네, 오늘 영어 성경 무료 세미나 9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두 후손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4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일반적인 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경도 일단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성경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일단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인 부분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하실 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성경 애독자분들께서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바로 계보 부분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어떻게 보면 전혀 우리하고 시대 자체가 거의 근 한 6천 년 정도 차이가 나고 전혀 우리가 우리의 지금 사회나 문화하고 전혀 다른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족보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거의 언급이 되지 않는 그런 이름들이 나올 때마다 저희는 그냥 대충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대체 그 계보, 그 이름이 왜 거기에 있는지 일단은 그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했는지 알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왜 그 이름을 거기에 적어 두셨는지 그러니까 전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수박 겉핥기로 성경을 지나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가인의 후손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이 약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후손이 이 사장이라는 한 곳에 동시에 배치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고요. 또 그 전에 그 이름이 무엇이며 그 이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여기서 그라는 말은 이제 가인이죠. 지난 시간에 이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부터 쫓겨나고 도망자, 방랑자가 되었고 에덴 동쪽으로 근거지를 옮기는 상황까지 보셨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서 떨어져 나와서 가인은 이제 아내와 동침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라는 단어는 알았다,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아내를 알았다, 알다라는 말은 아주 가까이 체험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알다라는 것은 선과 악을 내가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해볼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고 진짜 이게 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볼래요. 하는 게 바로 선악과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걸립니다. 아니, 아내가 어떻게 있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그 다음에 아벨이고 형이 동생을 죽였는데 어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갑자기 아내가 등장하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자들은 족보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자가 족보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죠.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고 나오면서 그 계보 안에 들어간 여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룻이 있었어요. 룻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40년 동안 윌더니스 광야에서 헤매다가 40년 후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여리고성을 탈환을 하죠. 그때 만난 여인 라합 맞습니다. 라합이 첫 번째로 그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죠.
두 번째가 그 룻입니다. 룻은 바로 다윗의 그 고조 할아버지인 보아스를 낳는 그런 사람이죠. 룻이 등장하고 세 번째 여인은 밧세바가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그 어머니죠. 그래서 밧세바, 그러니까 이 세 여인들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여인들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여자는 마리아가 등장하죠. 이렇게 특별하게 성경에 여자가 계보에 등장하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주님의 긍휼로 만약에 마태복음까지 가게 된다면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 딸을 낳은 거에 대해서는 족보에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딸을 낳았겠죠. 자,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들에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들은 그 당시 이 짐승들이 모두 그들에게 순종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이제 떨어져 나오면서 그들이 느끼는 그러한 박탈감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고, 아들 둘을 낳았죠. 근데 아들이 죽습니다. 그것도 첫째가 둘째를 죽이고, 지금도 마찬가지, 부모가 자기 자식이 그렇게 싸움질해서 죽였다고 하면 정말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아벨이 죽고 가인이 떠나가고, 그래서 아마 아담과 하와가 우리 딸 중에 한 명을 보내자라고 보냈겠죠. 그래서 동침을 하고 she conceived, 임신하여 에녹을 낳습니다. 자, 에녹이란 뜻은 시작되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의 삶을 시작했어요. 누구와 함께? 자기 아들 에녹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삶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에녹이 나옵니다. 그 아담의 7대손 에녹하고는 다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은 그 동명이인인데요. 이 친구가 좀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하지만 똑같이 이제 의미는 시작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에녹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바로 가인에게서부터 시작이, 본인 스스로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 것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는다는 건 뭐냐면 시리, 영어의 시리인데요. 이 시리를 우리말로 하면 보통 도시라고 합니다. 도시. 그래서 도시를 형성을 한 거예요. 도시라는 건 뭡니까?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 당시 도시는요, 성입니다. 성. 이게 성벽을 쌓아야지 그게 시리, 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먼저 보호를 하고, 왜냐하면 자기를 만나는 사람 누구지 나를 죽일 거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는 그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지켜야 되는 그 성을 쌓게 되죠. 그 성의 이름을 이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합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네. 4장 18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름을 하나씩 적어볼게요. 에녹. 이 위에 이제 가인이 있고요. 가인은 무슨 뜻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네? 철 세공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철을 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는 돌이 아니라 그가 그 농기구로 사용했던 그 철이 아니었을까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인이 에녹을 낳습니다. 에녹은 시작되기라는 말. 하나님 없는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에녹의 아들이 일하십니다. 그 일하의 뜻은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서
벗어나고 이런 도망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실제로는 이제 본인 가인 자신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이제 도망자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죠. 가인이 살인을 하고 하나님부터 쫓겨나고 그 인재에서 벗어나고 본인의 하나님 없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떻습니까? 계속 쫓겨다니는 그 도망자의 삶이라는 거죠. 안전이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쉼이 없어, 안식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결국 이렇게 도망자가 된다는 거죠. 너무나 지금 수많은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습니다. 무후야엘, 엘이라는 것은 항상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엘은 하나님. 무후야엘은 뭐냐면 하나님께 으로부터 얻어맞은 자입니다. 얻어맞은 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부터 얻어맞았다고 하면은 굉장히 그 벌을 받은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이 뜻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 무후야엘 이제 아들부터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이 뜻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다시 그 자세히 말씀하시기 전에 무후야엘의 아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후야엘의 아들은 무드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자세히 보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살인자, 그의 자자손손 다 안 좋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버가모 교회, 요한계시록 이제 다 공부하셨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왕자, 보좌가 있는 그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옷이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인의 계보에도 하나님의 긍휼, 그분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방랑 생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잡아서 매질을 하시는 거죠. 무후야엘은 하나님의 매를 맞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런 시험을 받고 그분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매를 맞은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사랑과 이런 것을 이제 무드사엘이 체험하는 이게 우리 믿는 이들의 이렇게 삶이에요.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삶이 윤택해지죠.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농사나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잘 되고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라멕입니다. 이 라멕의 뜻은 힘이 센이라는 뜻입니다. 힘이 센. 라멕은 아주 힘이 센 자예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들 라멕은 정말 유복한 삶을 처음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본인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도 망나니 들였죠. 그 사무엘 아들들도 망나니 들였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장난 아니었죠.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아들들, 자녀들이 삐딱하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그러한 우리 믿는 애들의 어떤 삶의 여정 이런 것을 이제 이 계보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 이 성경에서 이제 그 이 이름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보면 그런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여러 번 언급했는데 죄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이 죽는 걸 전혀 기뻐하지 않고 죄인이 회개하고 그분께로 돌이키는 것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가인에게조차도 그가 회개해서 그분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이죠. 네. 그럼 람에게 대해서 조금 더 이 사람들 중에서 특히 람에게 대해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람에게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힘이 셌죠. 본인이 힘이 세고 돈도 많고 하니까 아내를 두 명을 거느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름은 아다입니다. 아다. 그래서 아내가 아다가 있고 신라가 있죠. 아다의 이름은 장식품이라는 겁니다. 장식품. 뭐 귀걸이, 목걸이 이런 액세서리를 말해요. 요즘 말하는 액세서리를 말해요. 람액은 본인의 힘을 과시하고 본인의 힘을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장식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다라는 여자도 이 마음이 아닌 그 겉으로 치장을 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이 실라라는 이 여자의 이름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뭐요?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람에게 힘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모든 아름다움, 장식품, 자랑거리 이런 것들은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실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람액인데요. 아다는 아달이 이제 그 아들을 둘을 낳는데요. 아다가 첫 번째 난 아들이 야발이죠. 이 야발과 이 야발의 동생은 이름이 비슷한데 이 야발은 그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지도자. 그러니까 뭔가 이끌다라는 말이죠. 이끌다. 이 야발이 지도한 것은 뭐냐면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다시 말해서 그 안정된 삶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 없는 삶을 시작하면 결국은 이 안식과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축복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힘만 믿고 사는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안정된 삶, 경제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런 그 평안 이런 부분을 못 누리는 사람들 또 여전히 그 돈에 빠져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하나님께는 시간을 거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안정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야발입니다. 그의 동생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도 이제 이끌다라는 거 비슷한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유발은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다시 말해서 쾌락, 오락, 문화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고상하죠. 야발은 돈입니다. 돈, 경제력, 돈, 경제 부분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이 유발이라는 동생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공허하고 즐겁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쾌락, 문화가 필요한 거죠. 바로 음악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공허한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성인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 다 연애, 영화, 팝송 이런 것에 빠져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자녀들이 계속 그런 오락이나 컴퓨터나 이런 연애 이런 쪽으로 계속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는데요. 이 두발 가인도 거의 비슷합니다. 야발, 유발, 두발, 다 발로 끝나요. 같습니다. 지도하다, 이끌다. 그러니까 시작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첫 번째 야발은 어떤 장막 생활, 가축을 키우는 거 이것을 시작했어요. 물론 아벨도 짐승을 가축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런 경제력을 시작한 그 조상이 최초 조상이 야발이라는 사람이고 이 문화 오락을 최초로 시작한 그 이끈 사람이 바로 유발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두발 가인은 가인으로부터 이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발 가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이제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기서 나오네요.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가인의 뜻이 뭐라고 했죠? 철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실라는 바로 두발 가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에게부터 이끌려서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것. 무엇입니까? 바로 철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발 가인의 아버지인 라멕은 아들이 만든 구리 쇠로 살인을 하게 됩니다. 다음 구절에. 그래서 결국은 이 가인의 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인의 피죠. 이 나아마라는 이제 그 누이가 있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족보에 이제 등장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이 나아마는 이거는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 이것도 쾌락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쾌락만 추구하는 여인이었죠. 이세벨이라는 여자, 그 두아디라 교회에 나오는 그 거짓 여선지자 생각이 납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음행을 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음행이라든지 이런 원초적인 즐거움만 추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그런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라멕은 힘이 셌고요. 라멕의 아내들도 그들의 삶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아내들이 낳은 자식들 또한 하나님 없이 돈과 쾌락과 이런 것들만 추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두발가의 그림자 헛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라가 낳은 두발 가인이 만든 그런 철 기구를 가지고 이제 살인을 저지르는 대목입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이 말은요.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 말은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설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고 있냐면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두 번째 강조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감히 나를 쳐? 장난해?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죽여버렸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자, 이 영어든 이 히브리어든 본문에 보면 좀 정확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는데 두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원문에 가까운 영어 성경에는 두 사람으로 나와요. 이게 뉴 어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이 원문에 가까운 직역 성경인데 보면 a man이라고 해요. man이라고 할 때는 다 큰 성인을 말하는 거죠. 나에게 상처를 줘서 이 성인 남자를 한 명을 죽였습니다. and 그리고 나를 친 소년을 죽였어요. 그 당시에 같이 주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은 친척들입니다. 친척들인데 친척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감히 나한테 대들었어? 나를 쳤어? 그래가지고 두 명을 죽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명인데 man, 남자인데 그 애는 어린 애였어 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죽일 이유가 없는 사람을, 자기가 나이 한참 어린 사람을 살인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본인은 자기가 살아난 거에서, 살인한 것에서 자랑은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라멕은 자랑스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없이 그 영이 죽은 사람의 상태인 거죠. 이 라인, 이 가인의 라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로 뱀의 후손의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뱀은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너희 조상, 너희 아비 바로 뱀의 후손이라고, 뱀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적하죠.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뱀의 후손들이 쭉 가인으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이름을 하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그렇죠? 가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부터 벗어나서 이 땅을 배회하다 보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알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가인이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 있습니다. 그 당시 평균 수명이 900살이 넘어요. 그리고 보통 한 100세가 좀 더 지나면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5장에 보면 그 연령대가 나오는데요. 아담이 130세 때가 셋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가인은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라멕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1이라 하였도다. 까부지 마. 나를 죽이려고 절대 그럴 수 없어. 그 말은 뭐예요? 본인의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인을 너무 당당하게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벌을 받는 거, 그거는 가당치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77배라는 숫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또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18장 21절과 22절을 한번 큰 소리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 스스로가 7번 정도는 제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용서하는 부분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아니다. 7번이 아니라 77배. 이것도 이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77배라고 하고 이 개역 개정에서 정확하게 지금 표기를 했는데요. 이 말은 꼭 77배가 아니라 무한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굉장히 많은 도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하인이 조금 빚진 것 때문에 목조로 감옥에 집어넣은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죄를 굉장히 많이 용서를 해주신 너희는 너희끼리 그 작은 죄 하나 이렇게 용서를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77이라는 이 숫자는 뭐냐면 그만큼 무한히 서로 용서하라는 숫자인데 이 라멕은 이 77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썼습니까? 복수의 의미로 썼습니다. 이 죄인들, 이 가인,
이 뱀의 후손들은 이 77의 숫자를 복수를 위한 숫자로 쓰고 있고요. 이 하나님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용서의 숫자로 쓰고 있다는 굉장히 흥미로운 숫자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그 여자의 시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에서 이 가인의 후손 다음에 바로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브의 아들이 다시 등장하는 이유는 비교하라는 것이죠. Adam knew his wife again. 아담이 그의 아내를 다시 알았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동침한 거죠.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인이 죽인 아들 대신에, 그래서 셋이라는 말은 대신이라는 말입니다. 아벨 대신. 다시 말해서 가인 대신에가 아니라 아벨 대신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아담과 이브, 하와 통해서 나온 이 여자의 씨는 아벨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아벨은 죽었죠. 그 다음이 바로 셋입니다. 가인은 이 계보 안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계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아벨 대신이라고 합니다. 가인 대신이 아니라 아벨 대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그 이브가 했던 그 말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한글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왔습니다. 영어 성경 보시겠습니다. To set, 셋에게, 그 다음에 to him, 다시 말해서 힘은 또 셋입니다. 셋에게, 그에게 또한 아들이 태어났다고 이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셋이라는 사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셋에게, 그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말은 이 셋이 태어나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고민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또 어떻게 될까 봐. 그래서 굉장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들 셋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셋이 장성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셋에게, 그에게 아들이 또한 태어났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아들이 태어났구나 하면서 그의 이름은 이나슈라고 부릅니다. 이나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에노스라고 영어, 우리말은 이제 에노스라고 하나요? 네, 에노스네요. 에노스의 의미는 이 첫 번째 알파벳 이것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알렙, 그 히브리 알파벳에서 처음 나온 알파벳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네? 하나님입니다. 알렙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요거 배우셨어요. 바. 이거는 못입니다. 못. 그렇죠. 못입니다. 그래서 이 알렙 보면 여기 유지라는 이게 손이라는 의미인데 이 못을 손으로 잡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못으로 그분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그 유대인들이 못 박은 거 아닙니다. 로마 군인이 못 박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두 번째, 이거 무엇입니까? 처음 등장하는 알파벳 두 개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눈이라는 건데,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히브리어는 그 세 단계로 변화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상형 문자, 그림 문자였고요. 이 눈이라는 알파벳 지금 보면 이게 뭐야라고 할 것 같은데, 제가 그 그림 문자, 이거 원래 최초의 그 문자는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뭐처럼 보이시나요? 뱀. 네. 뱀은 이제 몸통이 이렇게 좀 가늘진 않죠. 올챙이 같지 않으세요? 네. 더 정확히 말하면 정자입니다. 네.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이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문자를 주셨을 때, 이 눈이라는 문자를 주실 때 이렇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씨를 말하는 것은 씨, 여자의 씨, 여자의 아들, 후손, 정자에서 나옵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씨, 생명, 이런 뜻입니다. 이 눈이라는 역동성을 가리켜요. 이 눈이라는 게. 이 쉰이라는 것은 이 이를 보시면 이렇게 제가 그림 잘 보는데 이 치아가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게 치아 뿌리고 이게 씹는 그 윗부분이라고 하면 이게 바로 상형 문자입니다. 쉰이라는 문자. 이 쉰이라는 문자를 씹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씹는 거는 그러니까 없애가지고 잘게 만들어서 이제 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소멸하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라고 할 때 나오는 그 단어가 알파벳이 바로 쉰이라는 알파벳입니다. 소멸하다. 이게 바로 에노스 이름을 구성하고 있는 알파벳인데요. 자, 에노스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렇죠? 아들을, 후손을, 씨를 못이라는 것은 연결하는 거죠. 못의 역할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연결하는, 딱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막을 보면, 성막을 보면 테두리에 그 천은 다 이제 못질을 합니다. 끝에 가지고 줄을 딱 달아서 고정을 시키죠. 이 못이라는 것은 연결하다는 거예요. 연결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 사람의 후손, 그 생명을 연결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자기로서 끝날 줄 알았어요. 자기가 죽을 거라 생각하면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까지, 씨까지 연결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소멸하다, 제거하다, 없애보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아들을 없애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다.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비롯된다라는 그 뜻을 에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자기 아들, 셋째 아들 셋도 어떻게 될 거,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고 커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구나. 우리는 많은 때 하나님 없이 잘 살잖아요. 마치 우리가 이룬 것처럼 우리가 마치 일을 잘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돼서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거를 깨달았을 때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걸 그거를 고백하는 그 대목이 바로 에노시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가 바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 그 자식들이 특히 엄마를 잘 찾죠. 엄마라고 부르는 이유는 엄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엄마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에노시라는 이름 부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이 필요하고 또 그분을 의지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필요하다면 자꾸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는 안 됐지만 이 영어 성경을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해석된 그런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또 그분을 합당하게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분께 꼬박꼬박 11조를 드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것저것 분주하게 마르다처럼 이렇게 봉사하는 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발 밑에서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 그분과 관계를 맺고자 했던 그 마리아, 그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노스라는 아들과 그 당시에 그 정서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한데 가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성을 쌓고, 그렇죠? 자기 자식들을 낳고, 라멕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아내들을 2명이나 거느리고, 자기를 공허하니까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아들을 낳아야 되고, 또 하나님 없이 유복하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장막 생활과 가축을 키우는 그런 아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 뱀의 후손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자의 씨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지금 신약은 어떻습니까? 그 여호와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에노시, 그 당시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찾고 그분과 관계를 갖고 그분을 경배하고 또 그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또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분을 서로 얘기하고 전파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혹시 질문이나 혹시 또 같이 또 오늘 공유하실 그런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보다 저는 그냥 이제 여기 기부에 대해서 이름의 뜻에 대해서 알아듣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냥 우리가 분석하고 지나갔었던 것 같은데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셋을 낳고 그 애가 성장하기까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랬을 때 얼마만큼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의지했을까, 이 아이를 위해서. 그래도 그 엄마 아빠가 아파했던 그 마음이 조금 절절했을 것 같은 생각. 저희는 그때 그냥 낳고 셋을 낳고 그렇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그렇게만 생각했지, 그 아이가 성장하기까지 그 부모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했다는 생각은 또 안 해도 있었거든요. 이제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그 마음을 조금 이제 깨달은 거죠. 우리 지금 현실 이 시대를 살면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이브와 아담의 어떤 그런
애타는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또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보면 그 하나의 그 여인이 그 잉태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용이 그 아기가 출산하자마자 그 집어 삼키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지금 이제 아벨을 죽인 것도 그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바로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동방박사들이 이제 헤롯을 피해서 갔을 때 그 헤롯이 이제 모든 2살 그 밑에 있는 모든 아이들 죽인 것도 다 마찬가지로 그 여자의 후손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그런 어떤 그런 계략의 술수인 거죠. 그래서 이런 루시퍼의 그런 힘과 그 하나님의 그 뜻이 계속 상충하고 충돌하는 그런 모습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100% 제가 확실히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셋을 굉장히 기억하시고 셋을 위해 이런 모든 환경을 속에서 이제 기다리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아벨을 죽이면서 좌절시켰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또 계속 이어가시는 거죠. 사탄 루시퍼는 하나님하고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수로 많이 표현하고 그림도 이렇게 그리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자이시고 하지만 마귀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무소부재하시지만 사탄은 한 곳에 한 시간에 한 곳에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버가모에 그의 보좌를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나 차이가 나지만 이런 마귀의 어떤 후손을 두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자의 씨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좀 그 연단받고 시험 받고 그래서 이제 인정받기 위한 어떤 그런 환경이라는 거. 정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그 깊이 때문에 정말 그 매력 안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이제 공유하시거나 뭐 말씀하실 분 계시나요? 이름 뜻은 그러면 어떤 걸 참고해서 이 히브리어 제가 그 이거 하면서 이제 영어 성경을 계속 이제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다 이제 히브리 원문이 나오고요. 그 영어 성경에 히브리어 뜻이 다 나옵니다. 근데 일부 히브리어들이 뜻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또 다른 부분 제가 또 검색을 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이나 씨 같은 경우 풀이하는 걸 유대인들도 이렇게 풀이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단락적으로 풀이한 걸 제가 들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성령님의 빛을 제가 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이제 공유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언어를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사람한테 언어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성경은 이제 지금 다 기록된 책으로 나왔으니까 우리의 역사도 어떻게 보면 주님 아마 하나님이 기록하고 싶으실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역사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쉽게 부르는 사람들의 이름도 다 의미가 있고 그 이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지 맞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는 그분의 아들들로 예정되었다라고 에베소서에 나오죠.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시간이 시작되기 전 그 영원부터 이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고 그분의 아들들로 선택하시고 그래서 시간 안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이렇게 누구 밑에서 이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부연 설명드리면 이제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제 바로가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 떨기나무 가시나무에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을 전해라. 하지만 바로는 보내지 않을 것이다. 바로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 두 개, 한 세 개 정도 기적을 보고 꼬꾸라졌을 거예요. 네, 가십시오라고 했을 겁니다. 모세 앞에 엎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 있는 모든 마술사들이 지금 안 보이시냐고, 지금 이집트가 완전히 망한 거 안 보이시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국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신학에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릇은 귀 있을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천 있을 그릇으로 만들고, 이 천 있을 그릇은 나중에 이걸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경우가 있고, 바로를 말하는 거죠. 그분의 영광, 그분의 파워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계속 보여주시는 동안에 그를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계속 서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귀 있을 그릇을 또 그에 맞게 또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것, 그것은 바로 토기장이의 온전한 권한인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가 스스로, 성경에 보면 그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이 동시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자유의지? 많은 학자들이, 철학자들 자유의지를 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는 어디까지나 그분의 계획 안에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분의 예정하신, 그분의 주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여기 있지 못합니다. 글쎄 그 누구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았다, 우리의 행위로 그분께 사랑받았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녹, 아담의 칠자손 에녹의 이름이 똑같이 시작되다는 말인데, 그 시작되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이 마음에 드세요? 본인의 이름이 마음에 드세요? 제 이름은 일단 여기서 녹음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